잠언 3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오늘 이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이 아굴은 평범한 지혜자인데 아주 깊은 지혜를 일상 속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오늘 이 잠언 30장에 나오는 이 형태의 잠언을 수잠언이라 그렇게 학자들이 부릅니다. 숫자가 뭐 서넛이 있다, 너덧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잠언들 있죠. 그래서 이 수잠언은 고대 히브리 문학의 한 형태예요. 이거 잘 이해해둬야 되는데 히브리 문학에서 뭔가를 강조하려고 그럴 때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를 사용해서 서너 가지가 있다든지 뭐 네다섯 가지가 있다든지 이렇게 말하면서 앞에 몇 가지 항목을 먼저 열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상적인 것,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것들, 이걸 먼저 이야기한 후에 정작 이 지혜자가 또 이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 거가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항목에서 핵심 교훈을 강조하는 방식, 이런 문학적인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잠언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Numerical Proverbs라고도 부르고 Numerical Sayings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형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참 알 수 없는 것, 신기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한 서너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서너 가지 중에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공중부터 땅으로 바다로 이렇게 공간이 옮겨지면서 참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일, 아는 것 같지만 다 모르는 것, 이런 게 있다. 그 사람들이 맞아, 이게 참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면서도 다 모르지. 그렇게 이제 독자들이 동의를 하게 되고 사실은 맨 마지막 이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서론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하늘, 그 다음에 땅, 바다, 독수리의 길, 뱀의 길, 배의 길.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참 많죠. 정말 지혜자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아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반면에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숙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고 사는 게 그게 참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생물 시간이 됐는데 그 생물학 교수님이 처음에 생명의 기원, 종의 기원에 관해서 이렇게 쫙 얘기하는데 우리는 창조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까? 창조론을. 근데 그 교수님이 종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는데 집신벌레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세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단백질이 막 굴러다니다가 그게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단세포 생물이 되고 그 단세포 생물이 또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다세포가 되고 그게 이제 물에서 또 양서류로 그러니까 또 양서류에서 또 이제 육지동물이 되고 그래 네 발로 다니다가 두 발로 하고 영장류가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전공을 한 게 뭐냐면 개나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시절에도 저분은 전 세계에 있는 개나리, 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는 개나리, 한국에 나는 개나리, 미국에 나는 개나리 그런 거 평생 연구했는데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막 가르치고 시험 문제 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여기 독수리의 길 말이죠.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뭐 모르는 게 독수리가 휙 지나갔는데 그 길을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뭐 독수리의 길만 모르나요? 참새의 길도 모르고 갈매기의 길도 모르고 무슨 부엉이의 길도 모르고
참새가 그렇게 많이 짹짹거리고 날아다니는데 그 참새가 날아다니는 그 자취라든지 흔적이라든지 길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미물이 그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것조차도 뭐 그러니까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보면 뱀의 길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산짐승이며 들짐승이며 길짐승이며 이런 짐승들이 다니는 길도 사실은 우리가 다 모르죠. 뭐 산에 가 보면 이제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쌀이 나무를 이렇게 똑똑 잘라 먹은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미루어서 아 여기에 토끼가 있나 보다. 그 토끼들은 설치동물이라서 이가 자라니까 그런 걸 자꾸 갉아가지고 자기 이를 길지 않게 만들거든요. 넝풀이라든지 쌀이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똑똑 끊어가지고 잘근잘근 깨무는 모양이에요. 먹기도 하고. 그래서 고기가 토끼가 다니는 길인가 보다 하고 짐작하고 이렇게 올무를 놓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런 산짐승이며 들짐승이며 길짐승들이 다니는 길 사실 다 모르죠. 사람이. 그렇죠? 뿐만 아니라 배의 길은 뭐 알겠어요? 배가 이렇게 뱃길로 가면은 물 위에 이렇게 자국이 나지만 잠시 후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물은 다시 흐르고 그리고 그 배의 길뿐만 아니라 그 물속에 들어가서 보면 얼마나 신비로운 그런 생물들이 막 살아서 뭐 물고기들이며 뭐 붕어며 가재며 또 피레미며 이런 것들이 그 다니는 길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길이 있긴 할 텐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간이 참 모르는 게 많다 하는 걸 이제 아굴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아굴이 정말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맨 마지막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음녀의 자취. 남녀 사이의 관계가 참 복잡 미묘하고 또 신비롭기도 하고 어떻게 요새 이제 제가 이렇게 길을 다니다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손을 잡고 또 이 미국에서는 뭐 길거리에 서서도 막 부둥켜 안고 애정을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옛날 같으면 남새스럽게 어떻게 저러나 그런데 여기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둘이서 만나가지고 마음이 통하고 케미가 통해가지고 저렇게 애정을 표현하고 저럴까 그 참 신비스럽게 그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정말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20절 말씀인데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이거 이제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이런 형태로 강조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음녀, 간음을 한 사람이 음식을 먹고 입을 싹 닫고 안 먹은 척 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죄를 이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냥 아주 시침이 뚝 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근데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 지금 그걸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 심증은 있죠. 두 사람이 무슨 눈빛이라든지 두 사람이 말하는 언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서로 좋아하나 봐.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증은 있는데 우리는 물증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잠언의 지혜자가 오늘 말씀하려는 것은 이렇게 독수리의 길, 뱀의 길, 또 배의 길, 뭐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남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 이런 일도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그냥 딱 잡아떼고 부인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까마득히 모르고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학교 보내놨더니 거기서 또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뭐 사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신비로운 일.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 거. 근데 그러다가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시대에는 이런 그 성적인 범죄 이게 아주 그냥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안 그런 척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이런 그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 음녀의 자취, 그들의 그 흔적들이 하나님 볼 때는 그냥 가득한 거예요. 한국 사회도 이게 큰 문제잖아요. 남편들은 직장에 가서 일하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또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사우나 가고 또 무슨 애인이 한두 사람 없으면 바보래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거 모르는 남편도 속일 수 있고 자기 집에서 애들도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일 수 없다는 거죠. 한번 오늘 아침에는 그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감쪽같이 시침이 뚝, 이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저가 이제 제 아내하고 벌써 30년이 넘게, 우리 현일이가 35이니까 우리도 한 35년 같이 살았고, 지금 이렇게 오래 같이 살아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산 것보다 우리 부부가 같이, 부부의 연을 맺고 같이 사는 게 더 이제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제 아내는 저를 다 모르고 나도 사실은 제 아내를 다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말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139편의 뒷부분을 또 한번 옮겨놓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걸 이제 학자들은 하나님의 편재, 무소부재 이런 말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 편재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하나의 말씀이 이제 임재라는 말씀이 있어요. 편재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더 많이 계시는 순간이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온 우주에 어디에나 계시지만 한방교회 성도들이 오늘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쥐야 하고 부르짖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런 느낌이 오죠. 아, 하나님이 오늘은 임재하시는구나.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장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계시는 그런 경우가 임재인데, 우리 한방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편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수시로 순간순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아굴이 이 사실을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시편 121편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다 알고 계셔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데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요즘 이 임재 또는 기름 부으심,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갈급함이 있어요. 제가 아내가 이제 어디 갔다 오면은 어떤 목사님 아주 설교를 잘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교회가 갑작스럽게 수적으로 부흥되고 이런 분에 대해서 듣고 와서 소개해주고 그래요. 그럼 저 나름대로 또 영상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도 잘하시는구나. 또 어떤 분은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알려줬으니까 저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게 이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저분은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또 새롭지도 않고 또 설교를 하는 무슨 기법이나 이런 게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으신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목양에 복을 주신다. 그런 거는 딱 한 가지예요. 표면적으로 흐르는 논리라든지 뭐 그런 것이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새로울 것이 없어 보여도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목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고 도전받아요. 이게 이제 오늘 이 아구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감쪽같이 까마득히 같이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속일 수 있고 아닌 척하고 모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풍성한 기름 부으심으로 임재하신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소중한 주제예요. 나는 기도의 사람인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기도의 사람인데 내가 주님한테 기도하고 이 아침에도 나와서 주님하고 기도할 때 사실은 여기 하나님이 편재해 계시잖아요. 근데 그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여기 지금 뭐 10여 명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목소리만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요 조그만 공간에 들어있는데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오늘 아침에는 한번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제 어떤 삶을 살아와서 여기까지 왔는지 하루 동안의 삶을 저는 모르잖아요. 마치 독수리가 날아다닌 흔적과 자취를 모르는 것처럼. 뱀이 땅을 기어가는데 그 자취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바다에 배가 다니고 그 밑에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지나는 거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거 다 아신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걸 다 아시고, 뭐 제가 어떤 분을 신방 가가지고 형식적으로 제 몸은 신방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도,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처럼 진정으로 사랑하고 왔는지는, 저는 신방하고 왔으니까 뭐 신방했습니다 하고 혹시 신방 일지에다 기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심으로 또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주님만 아시는 거죠. 사실은 저도 알고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이 지혜자가 독수리 이야기, 뱀 이야기, 또 바다에 다니는 뱃길 이야기, 이거는 그냥 서론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도 간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밥을 먹고 싹 입을 닦고 안 먹은 척, 나 아무런 일도 안 했다, 이렇게 아주 앙큼하게 사람들 앞에서 뻔뻔하게 그렇게 자기가 저지른 악에 대해서 숨기고 있는 것을, 그거 사실은 다 알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쉽게 이런 음란에 노출되어 있고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 몰래 문 닫아놓고 그 사이버 공간에 음란 영상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법원보다도 더 높은 재판소가 뭐예요? 헌법재판소예요. 그 헌법재판소에 지금 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 영상이 2,000개나 들어있는데 거기에 버젓이 회원으로 들어가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거기 댓글도 남기고 그거 보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지금 재판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기까지는 그냥 법복을 입고 있고 진짜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존경받는 판사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카페에서 나오든지, 카페에서 이런 거 배포하고 옮기고 퍼날르고 이러면 안 된다. 같은 동기들이라도 자기가 판사니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거기다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접촉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뭐 뻔뻔스러워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때 이 시대를 향해서 야고보 4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 가운데 듣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옮겨 놓았는데 이 아침에는 우리 자신도 저 자신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참 이 음란한 이 시대에 그냥 속절없이 노출되어 있어요. 아주 어린 사람들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 하신 것 같이 했죠? 평소에 하지 않았던 기도를 일부러 옮겨놓은 거예요. 자녀들이 악에 접촉하지 아니하고 악과 손잡지 아니하고 악이 그들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서 그 기도를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한번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지혜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